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좀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셨지 했는데요. 우리 전순희 권사님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뭔가 예배당이 꽉 차는 것 같죠? 우리 전순희 권사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우리 전순희 권사님 오셨을 때하고 안 오셨을 때하고 뭔가 찬양이 좀 달라요. 한 분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100명이 찬양하는 것 같고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들이 연거푸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이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친절하게도 크게 4가지의 샘플을 제시하면서 우리 자신의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을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을 보니까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심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주워가거나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물어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정말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는 게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 앞에서 가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나름 교회 안에서 꽃미남 전도사로 유명했을 때, 좀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좀 꽃미남 전도사로 좀 유명했을 때 그 여고생들한테 가가지고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가가지고 설교하면요, 그 여고생들이 오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얘네들이요, 그냥 설교를 이제 딱 시작하는데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그리고 한 명이 이렇게 눈을 딱 뜨면서 저를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어떤 신호냐면 지루하니까 빨리 끊으라는 이렇게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세에 압도돼가지고요, 얼른 끝냈던 기억이 나요. 그 하품하는 애 때문에. 자, 그때는요, 정말 이 벽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똑같은 교회 같아도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성도들이 진짜 막 말씀을 전하는 쪽쪽 빨아듣는 듯한 뭐 그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이 좌우지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것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좀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그저 출석부 찍듯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고요. 심지어요, 왕년에 성령의 경험을 좀 해보신 분들 중에도요, 이 찬양할 때는 막 뜨겁게 박수하고, 그리고 청년들 중에도 찬양할 때는 막 1m씩 찬양하다가도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가 되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여고생들과 똑같이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레드썬 해가지고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니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이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변화되듯이 믿음의 상태도 변화무쌍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는 되게 잘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저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은요, 육신의 존재인지라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곤 하거든요. 자, 누군가 이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열정적인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소지가 높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저도 역시 사실 바로 이런 정서 때문에 조금 혜택을 본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 시골교회 출신으로 나름대로 열정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조기 교육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제가 진짜 말씀 전하지 않고 작정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요, 그래도 우렁차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가는 데마다 좀 그 모습 자체가 좀 신령한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는요, 우리 전도사님,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신다고 하면서요, 제가 이제 가방 이렇게 옆에 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 가방에 그 막 10만 원짜리 봉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기도 제목들. 우리 딸이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 기도할 때마다 그 우리 딸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 봉투를 넣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보다 응답이 빨리 온다 안 온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가 우렁차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목소리가 작고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지 못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좀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러신 분 중에 소리 내서 기도하시지 못하는 분을 보고 되게 몰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막 이런 것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막 소리 내서 기도를 못하니까 뒤에서 막 등허리를 막 치면서 소리내!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대잖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요,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내든 안 내시든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굳이 믿음의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감정이 팍 소용돌이 치는 일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요, 영화 보다가도 눈물 흘리고요,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죠. 자, 저도 역시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바로 축구 보다가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 신학대학교가 그 서대문역 인근에 있는데요, 그 서대문역 바로 옆이 광화문역이에요. 여러분 2002년도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죠? 거기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그 광화문역 인근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는데요, 그때 따단 딴딴딴 대한민국 이러면은요, 저희 학교 그 유리창이 막 흔들렸어요.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요, 거의 뭐 입에서 장풍이 나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따다따따따 이러면요, 이게 드르륵 드르륵 이러는데, 하루는 제가 그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 철학사라고 해가지고요, 막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그거 이제 많이 쓸수록 점수가 잘 나와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막 거기서 대한민국 이러는데, 제가 그 소리가 빨리 나와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경험이다 해가지고 얼른 뭐 이렇게 좀 쓰고서 그냥 바로 뛰쳐나갔어요. 그 덕분에 그냥 점수는 개판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마침 나가자마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면 그깟 비가 우습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비구름을 뚫고 나가는데, 이탈리아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축구하다가 마지막에 연장전에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탁 넣자마자 그때 제가 갑자기 골이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이 꼭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 격해지면 뭐 축구 응원하다가도 나오고요. 그 얼마 전에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임영웅 콘서트라고 쳐보세요. 아줌마들 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막 임영웅 오빠 막 그 막 노래 부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다 울고 막 그 은혜 받고 계세요. 남자들도 막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막 TV 연속곡 보다가 그 아내들보다 더 많이 운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표현이 남들보다 격하고 역동적이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막 열정적인 사람은 또 금방 식는 경향도 있고요, 좀 이렇게 막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 내가 찾아온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경 앞에서, 이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성숙해지고 진보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이 이렇게 왔을 때 구명보트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진짜 물에 빠졌는데 그 막 그냥 아무것도 붙드는 게 없이 이렇게 막 떠내려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이 닥쳐 있을 때 그 구명조끼를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난이 다가오니까 더 크게 은혜 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와 같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예,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찔리고 공격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좀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사실 우리들은 육신의 존재인지라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크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특히 물질적인 형편에 의해서 우리들의 그 희노애락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물질로 인해서 되기도 하고요.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문득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권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쳐서 교회 올 때마다 너무나 크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요, 맨날 이렇게 듣던 목사님한테 들으면 좀 재미가 없죠. 우리 서권사님 저한테 한 이제 7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한 얘기 다 들은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또 만나면은 이렇게 그 말씀이 참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친한 척 하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제 은혜 받으니까 오늘 너무 행복하시죠? 세상이 좀 빛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권사님이 벌써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날 분명히 주일날 엄청 크게 은혜를 받았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운전을 딱 잡았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갑자기 그 달에 갚아야 되는 이자 생각이 막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나 이런 생각 때문에요. 받았던 은혜가 탁 쏟아져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요, 그 은혜가 막대한 빚으로 인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새어나갔다라는 고백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이 월세를 내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고 우리 사업장을 굴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재물의 염려와 근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쪽쪽 메마를 수 있죠. 저도 역시 한참 목회를 하던 중에 이와 비슷한 이 유혹과 공격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동안 성전을 좀 아름답게 짓는 것에 꽂혀서 정말 진지하게 주변의 시세를 좀 알아보고 다닌 적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 아세요? 그 교회 매매 사이트라고 보면은요, 그 교회에 그 매매할 수 있는 그 어쨌든 땅, 그 건물 이런 것들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이 그런데요. 그 상가교회에 위치한 이 목사들은요, 항상 그것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좀 아름답게 좀 이 성전을 좀 이쁘게 지어서 목회를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저도 역시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저곳의 시세를 알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당시 제가 정읍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정읍은 그래도 되게 땅이 싸요. 여기 우리 시와는 꿈도 못 꿔. 너무 비싸요. 제가 안 알아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너무 비싼데 정읍은 도시에 비해서 시세가 저렴해서 그런지 지금 그 은행님의 도움을 받으면, 전지전능하신 그 은행님의 도움을 받으면 지금 월세 내는 것에 조금 더 보태면 그게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머릿속에 교회를 다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 지은 거예요. 막 거래도 하고 도장 찍고 막 다 난리 났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제 머릿속에 모든 계산은 딱딱 맞거든요. 이렇게 탁탁 해서 이제 짓기만 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그때 저 마음을 보니까요, 뭔가 홀린 것처럼 누구 말도 막 안 듣고 막 불도저처럼 돼가지고요. 그 이미 막 몸은 엄청 빠른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하나도 없고 왠지 모를 불평, 원망, 그러면서 눈앞에 이 작은 신기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아세요? 그 사막 같은 데 가보면 저기다 물이다 하고서 막상 가보면 그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유혹에 빠지니까 저게 그냥 너무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어서 건물만 지면 금방 성도님들이 100명 되고 200명 되고 그리고 그 건물에 의탁해서 나의 인생이 잘 풀리는 듯한 그 환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행히요. 제가 마음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때쯤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몇 가지 소식을 연거푸 듣게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옆 지방, 좀 큰 지방이에요. 저급은 좀 작은 지방이었는데 좀 도시에 있는 지방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교회가 지나치게 큰 성전을 지었다가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단 교회에 넘어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야, 얘네들은 참 전략이 좋더라고요. 교회를 지을 생각은 안 해요. 망하는 교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쏙쏙 인수해가지고요. 벌써 뭐 수백 개의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요지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종교부지마다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이단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제가 일단 이렇게 좀 경계를 좀 받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당시에 그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있어서 저의 머리 스타일을 그분에게 맡겼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 머리 잘라주실 것을 기다리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 이발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오시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 손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좀 목사라고 하면 좀 쑥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입니다. 이렇게 좀 얼버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있는 분인데 자신이 그 어린 시절에 20살 때 총신대를 입학한 전도사였는데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은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연을 들어보니 당시 자신의 고향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하셨는데 자신의 엄마가 집에 있던 땅 문서, 집 문서를 다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빚이 감당되지 않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몰래 야반 돈주를 하셨대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집안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도 그때부터 사역을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들어 평생을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울분을 쏟아내면서 그 이발소에서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새파랗게 어린 목사 앞에서. 자, 저는 제가 그 건물 짓는 것에 대한 욕심에 빠져 있을 때 하필이면 연거푸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마치 이 얘기가 누가 저한테 해주시는 것처럼 들렸을까요? 네.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필이면 이발소에서 그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전도사님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그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이 눈에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가 작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겠죠. 바꿔 말하면 교회가 작아도요, 야, 이게 진리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만족감이 있으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도 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행복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좀 현찮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나의 분수에 맞지 않게 괜시리 가는 데마다 건물을 올릴 필요 없고요.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시 붙들고 의지하니까 벌써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엇인가를 지금 사고 싶어요. 그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지르고 싶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지금 내가 평안한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가시떨기가 우리의 살을 찢고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래도 다행히 그 시세 다 알아보고 도장 찍기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빨리 돌이키기 잘한 것 같죠?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매번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히면서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참 안타까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날리시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황새가 아니죠. 뱁새라고 하나요? 미안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가랑이가. 그러면서 자기가 욕심 부려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주면은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요. 그렇게 다 어지러운 것들을 벌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무리한 것을 한참 행하고 있는 와중에 날마다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되게 안 들어요. 그죠? 우리 막 입장 바꿔놓고 주님께서 우리 보셨을 때 되게 답답할 것 같지 않나요? 인서가 한두 번이지 그거 몇 번씩이나 그냥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왜 그렇게 너에게 소중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니? 그거 있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쨍하고 해뜨는 거 아니고 그거 있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모든 고독을 이기고 빛나는 거 아닌데 왜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참 잘 설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TV에 보면 막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그 위인들의 이야기 많이 있죠. 어떤 막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막 코피에 코피를 하면서 그리고 뭐 하루에 그 와중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가지고 자신의 뭐 인생을 개척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요, 막상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마음은 원이로 돼. 무엇이 연약하다고요? 육신이 연약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죠. 밤에 안 자고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건강이 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도를 설계를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사방 군데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별게 다 가시인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모든 것들이 다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제대로 돌이키거나 제대로 가거나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 중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해서 지나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옥토는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옥토는 뭐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깨닫는 자를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천국이라는 것을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말씀 생활을 점검할 것을 촉구하면서 크게 3가지 반면교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좀처럼 귀담아 듣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동일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그 말씀으로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인 신앙생활은 옳지 못하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그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 하며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믿음의 겉면을 기억하시고 예수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